이번 주 학가다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 학가다 가운데 설교 제목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칭찬하신 사람이 딱 4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을 칭찬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셨고요, 누가복음 21장에 2렙돈을 연복교에 다 넣은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고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딱 4사람입니다. 남자 1사람, 여자 3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헌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편집사적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국문법을 공부할 때 수사법 가운데 대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면 빨리 드러나요. 지금 마가복음 14장은 헌신하는 여인 마리아, 배신하는 제자 유다, 이 2사람을 앞뒤에다가 두고 있어요. 3절로 9절까지는 헌신자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10절, 11절에는 배반자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가 편집사적으로 해석해보면 극명하게 이들의 장단점이 드러난다. 이 여자가 행한 일, 헌신입니다. 이 남자가 행한 일, 배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명제는 헌신, 올바른 헌신자를 찾자, 올바른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항존직 피택 공동의회 중입니다. 1차, 2차 투표는 끝이 났고 3차를 앞두고 지금 정회를 해두었어요. 1차, 2차 투표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헌신했는가? 오늘 본문처럼 헌신하신 분들은 이미 장립집사님 3분, 권사님 4분이 피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처럼, 이 여자처럼 헌신하는 종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권사님 투표에요, 한 표가 모자라서 2분이 동점인데 한 표가 모자라서 두 사람이 피택이 못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처럼 헌신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고르고 찾고 기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수찬성 대지진이 났던 그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를 찾아 위로하며 격려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선교 현장 사진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찬성 2008년 5월 12일 우리 교회가 한참 외벽 공사가 막 진행될 때입니다. 5월 12일 2시 28분에 이 수찬성에 강도 8의 대지진이 나서 9만 명이 죽었어요. 그 9만 명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5,300명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숨진 그 학교 교정입니다. 저 아까 봤던 그 깃발 뒤쪽 산사태가 지진으로 산사태가 났던 현장이 바로 저 학교 뒤쪽에 있고요, 저 학교 앞에 큰 돌로 시계를 만들었는데
저 시계는 2시 28분에 정확하게 멈추어진 시계를 콘크리트로 조각을 해놓았고 아래에는 2008년 5월 12일이라고 적어놨어요. 저 학교의 지하에는, 저 학교에는 아직도 200명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해체하고 발굴했을 터인데 중국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이 발굴하지 마라.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발굴하지 말고 역사의 교훈의 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이 건물더미 아래에는 약 200명의 학생들의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 지역에서 선교하던 이상직 선교사가 지난주에 추방당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서창성 대지진 현장을 돌아볼 때 선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불 켜주십시오. 그때 서창성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창성 지진 현장에 한 경찰이 뛰어들었는데 28살 먹은 장샤오라는 여성 경찰이에요. 지진 현장과 가까이 있는 이분이었는데 지진 소식을 듣고 자기 젖먹이 아이는 떼어두고 지진 현장으로 달려왔답니다. 달려와서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을 이 흙더미 속에 이 무너진 집 사이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냈대요. 그러는 과정 속에 어머니는 집에 매몰이 되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구해내서 이 장샤오라고 하는 경찰이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 구조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고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이 장샤오라는 사람의 이 여성 경찰이 중국 인민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장샤오라고 하는 이 여성 경찰이 중국의 우수공상당원 칭호도 받고 공안국 정치위원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답니다. 그러며 지진 현장에 헌신한 공직자의 표상이 된 거지요. 그런데 반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보았던 그 지진 현장의 학교 교사였던 판메이종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답니다. 이 판메이종 교사는 장샤오 순경과는 정반대로 학생들이 매몰되어 있는 현장에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국 교사직에서 해임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헌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많고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간신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도 합니다. 헌신자가 필요한 이 시대, 우리는 헌신자를 택해 놓았고 또다시 헌신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이 베다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모여들었는데 이 모인 현장에 이 여인 마리아도 있었고 배신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한 여인은 헌신한 여인으로, 한 남자는 배신한 남자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한 여인은 자기 가진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의 값입니다. 당시 장정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연봉의 값이 나가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그냥 옥합은 살려두고 향유만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했습니까? 깨트렸어요. 이 말은 다 드렸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다 드린 헌신자 이 여인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 곁에 또 한 남자 유다는 돈 때문에
이 은 30세겔 이 돈을 받고서야 배신자가 됩니다. 헌신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깨트려 드리는데 소위 제자였다는 자는 은 30개를 받고 스승을 판 거지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돈 준다고 약속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걸 기회 찾는 거지. 결국 헌신한 여인은 귀한 것을 깨트려 드리는데 배신자 유다는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 스승을 팔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돈이 최고의 군주다. 돈이 최고의 권력이다. 여러분, 막스 베버 시대만 이랬을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배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쉬워요. 사탄이 들어가면 돼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롯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배반자가 된 거예요. 성령에 들어간 마리아는 헌신자가 됐는데, 이런 유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자기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풍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저 녀석이 내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여길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유럽에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구분을 못하듯이 그들도 동양 사람 구분을 못한대요. 우리도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섞어놓으면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매주 미국 무대 들어가지만 미군들 만나면 독일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카나다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 국적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서양인들도 우리나라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광지에 갔다가 실수하면 뭐라 그랬냐? 실수하면 중국말로 미안하다 하든지 일본말로 스미마셍 그러고 지나가면 우리가 실수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실수한 걸로 된다는 것이. 차라리 한국 사람 인척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모든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기억되리라. 예수님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구미명성교회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이 여인이 다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헌신인데 어떤 헌신인가? 첫째로 헌신의 대상을 바로 찾아 헌신한 헌신자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누구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헌신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았던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옥합 나에게 잘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뭐랍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도 없지. 사회학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나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유다 말이 맞아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향유로 다 부어드리는 것보다 이걸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선교하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다에게 주어서 이웃들을 돕게 하는 데 서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의 대상을 모르고 잘못 헌신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헌신의 대상을 바로 깨달아 알아본 마리아에게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화를 내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가 헌신자를 찾았는데 이들이 화를 내요. 그리고 저들끼리 서로 비판해요. 그리고는 허비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어쩌면 유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드릴 때 이게 허비가 아닌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신앙이니까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래요. 연대 세브란스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병원, 고려대병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대학교에는 특별한 앞에 수식하는 수식 용어가 없어요. 서울대 해화동 병원, 고대 안암병원, 동네 이름을 붙인 병원이지. 근데 꼭 연세대학 의과대나 연세대 병원만큼은 세브란스라는 말을 붙여요. 1893년 에비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촌 그 골짜기에 여기에 종합병원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한 40명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여기에다가 한 10,000불 정도 투자해서 종합병원을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뒤에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본국으로 날아가요. 본국으로 가서 많은 선교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선에 가서 선교해 보니까 너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 하나 짓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이요 쓸데없는데 돈 허비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작은 병원 몇 개 해서 약이나 나눠주면 되지, 뭐 때문에 1만 달러나 들여가지고 큰 병원을 지으려 하느냐, 뭐 때문에 그 귀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줬대요. 여러분, 그때 1만 불이면 종합병원 하나 지을 정도면 지금 여러분 종합병원 하나 지으면 얼마 들까요? 1,000억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서문시장 앞에 있던 그 병원이 지금 계명대학교 앞에 그 큰 땅에 새로 짓는데요 1,000억 가까이 들었대요. 여러분, 1,000억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다, 1,000억을 들여서 이웃들 구제한다, 허비하는 겁니까? 이 말을, 에비산 선교사의 말을 귀담아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매니저였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간부가 이 얘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10,000불 내가 드리겠습니다. 병원 지으십시오. 저는 결코
이 $10,000가 허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였기 때문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매니저가 허비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은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하는 헌신은 결코 허비가 아닌 줄로 깨닫고 마리아처럼 헌신의 대상자를 바로 깨달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는요, 헌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는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이 마리아는 놓치지 않은 거지요. 안식 후 첫날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가서 왜?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 부었습니까? 못 부었습니까? 못 부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안식 후 첫날 달려갔던 이 여인들은 향유 부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 집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지. 여러분, 헌신의 기회는 매번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헌신의 기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거다. 그러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지요. 분명하게 7절 말씀에 항상 있는 것과 항상 계시지 않는 분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찾으려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3,000km를 몇 달 전에 출발해 찾아온 거예요. 빈들에 5,000명의 장정을 먹였던 이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 딱 한 번의 기회에 서임받은 도시락이 됐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헌신자들은 이 헌신의 기회,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쭉하니 저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말이지요. 미국 오하이오주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에게 16살 먹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저는 오갈 데 없는 고아입니다. 저를 이 농장에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테일러 농장 주인이 이 젊은 아이를 보니까 또렷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 기간을 쳐서는 마땅찮지만 마구간에 너를 위해서 임시 집이라도 방이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마구간 옆에 붙어있는 이 방에서 기거하면서 우리 목장 일을 도와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혼신의 힘을 다하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농장 일을 합니다. 이 농장 주인 테일러의 마음에는 속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테일러 농장 주인의 딸도 이 청년을 마음에 속 들어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농장 주인이 알았습니다. 노발대발한 거예요. 자기 딸을 머리 빡빡 깎여다 방 안방에 가두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 제가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어떤 출신인지도 모르는 저런 아이랑 네가 연애하겠어야 되겠느냐? 딸 아이는 가두고 이 젊은이는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년이 지나 미국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가 취임하는 날, 이 오하이오주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왜요? 30년 전 그 또릿또릿한 청년이 자기 집 마구간의 목동이었거든요. 자기 딸과 연애했던 청년이었거든요. 오하이오주 이 테일러라는 농장 주인은 아하,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헌신도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기 전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열정, 패션. 여러분이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입니다. 원뜻은 끌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어떤 힘으로 움직입니까? 물을 끓이고 물이 끓음으로 거기서 올라오는 열기에 의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9도 되면 물이 끓을까요? 99도로 100시간 끓이면 터빈이 돌까요? 아니 99도로 100년을 끓이면 터빈이 돌까요? 안 돌아요. 여러분, 99도까지는 1000년 만년을 끓여도 터빈이 안 돌아요. 중요한 건 물이 끓어야 된다는 것. 이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터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점이 100도잖아요 100도. 이게 패션, 이 패션이라고 발음하면 이 패션, 이 열정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의미는요 열정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열정은요 자기 걸 다 드리는 열정입니다. 향유를 깨트렸으니까 자기를 위해 남긴 게 없는 겁니다.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거든요. 이 여인이 나사로 자기 오빠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사랑했고 자기 오빠도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뢰가 쌓였던 이 여인, 이 여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말은요 인슈지에즘이란 말입니다. 인슈지에즘. 이 말은 헬라 말로 엔데오스란 말이에요. 엔데오스. 엔이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함께. 성경에 보면 섬기는 것도 열심,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 사랑하는 것도 열심 해래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할 때도 열심으로 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이 일에는, 한 기관을 움직이는, 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이 힘에는 열정을 가진 세 사람, 열정을 가진 세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최측근은 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의 성막을 앞서서 이끈 지파가 세 지파입니다. 네 지파도 아니에요. 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뭉쳐진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그 단체, 그 교회는 움직여지더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헌신을 다하였기에 예수님에게 칭찬들었고, 마리아가 헌신을 다했기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헌신의 대상자를 바로 찾았고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자기 열정을 다하여 섬긴 줄로 깨달아 다시 한번 헌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행한 일은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헌신의 대상자가 예수님이셨고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도 않았고 열정을 다한,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헌신자를 찾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